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모델이 돼요. 저는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지만은 그 길가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팔자로 고친 이 다중인격자가 복합 입체적인 이 문제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누구신고,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해서 궁금해야 돼.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이 좋고 사람이 궁금하고,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자식 농사를 잘할까,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사업을 잘할까, 저분이 분명히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는데 어찌했을까? 저는 사업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그런 사람이 궁금해. 호기심 천국이요.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그런 사람만 만나는 거죠. 저는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요, 부흥을 이룬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하고 밥을 먹어.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고.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삭개오가 복을 받은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될성부른 나무는 뭐가 달라요? 떡잎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부흥의 DNA, 축복의 DNA,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전도를 잘할 수밖에 없는 종자가 이 에센스란 베이직한 뭔가 오리지널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따라서 갈정, 긍정, 열정, 이 세 가지 정세가 있대요. 갈정이 뭐예요? 궁금한 거예요.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음식을 잘 잡사요, 못 잡사요? 암병이 오면요, 못 먹어. 당체 속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영적으로 똑같으면 영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내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궁금해야 돼. 이게 궁금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허영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이막 찬송이 시끄럽게 시작하면요, 이게 중증이요, 몸에 큰 염증이 생겼다고 봐야 된다니까요. 설교 시간이 좋고 막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찬송만 불렀으면 좋겠다, 그게 정상이요. 여러분, 사람이 갈증이 있어야 돼. 갈증이.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리야 된다니까. 목마른 놈이 샘파고 우는 아이 젖주고 시장이 반찬이고 가난이 교사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니까. 이게 팔복의 말씀 보세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나니.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이 교사니까, 가난하니까 목이 마르고, 가난하니까 갖고 싶고, 가난하니까 애가 타고. 애통하는 자가 왜 위로를 받습니까? 눈물 테라피라고. 어떨 때 실컷 울고 나봐 우장육보가 다 후련하지. 진짜 치사반사 같은 건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증이 있다니까. 갈증이. 부흥을 이룬 사람, 우리 목사님 만나도 우리 이형국 목사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저는 좋은 목사님 만나면 막 배우고 싶고 우리 목사님한테 뭘 하나 배웠고, 헛되지 가서 그런 갈증이 있다는. 갈증이. 목마른 놈이 샘파는 거예요. 우는 아이 젖주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이런 거시기한 소리를 많이 듣고 살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 완전 궁금했다니까요. 호기심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엄밀히 이쁜 것.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리니까 목마른 놈이 샘을 판다니까요. 이런 그런 축복에 대한, 부흥에 대한,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을 한 삽을 들이키면 물이 썩이겠어요, 안 썩이겠어요? 물이 썩이는 사람, 사람을 쳐다볼 때, 야, 저 집사님 신기하다,
내가 저 집에 살았으면 정신병 걸리겠다. 어떻게 저런 돈도 안 내는 영감택이 데리고 저렇게 잘 살아갈까? 궁금해야 돼. 호기심이 일어나야 돼. 소금물을 한 삽을 들이킨 것처럼 막 속이 갈증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궁금해야 돼, 궁금해야 돼. 저는 사람 욕심이 많고 일 욕심이 많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찔러. 저희 교회 작년 한 해 동안 등록한 새신자가 3,700명이에요. 저는 막 사람이 좋고 사람이 궁금하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만나면 사람이 좋아야지 만나면 싸우고 고발하고 그게 낫고서요.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팬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게 부자예요. 사람이 끔찍하고 대인기피증이 우울증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 욕심 좀 내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다니까, 이 삭개오가. 그것이 축복의 떡잎이 되는 떡잎.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데요. 이 삭개오가 많은 약점이, 단점이,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괜찮은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갈증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악평을 하잖아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악평을 하고 사방팔방에서 십자포화가 떨어오든지 말든지 사람 평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긍정, 이쪽으로 나가. 열정은 뭘까요? 열정은 그냥 벌겋게 뜨거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치지 않는 힘을 열정이라고 한다. 이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해도 안 피곤하고 막 재미가 나고 그게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에요. 내가 음악대학을 나와서 피아노를 전공해도 피아노 두드릴 때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겠나? 그 여자는 탤런트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피아노 칠 사람 없어 얘 해가지고 갑자기 나와서 얼떨게 두는데 어머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쭈어쭈어. 그게 탤런트요. 해도 안 피곤하고 막 신바람이 나고 막 할수록 흥이 나고 재미가 있고 남들도 좋아하고 지도 좋고 그게 탤런트예요. 그걸 열정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보면 전도를 해보면 해도 피곤하지 않는 이게 열정이라니까요. 여러분 덤프 트럭을 운전할 때 덤프 트럭을 훅가시 넣어가지고 훅가시 알아요? 붕 훅가시 넣고 악셀레이터 밟아가지고 가속도 페달을 밟아가지고 속도를 붙여가지고 엔진을 달가가지고 붕 해가지고 한 80km 오르막을 휘떡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에 낀다고 20km 깔랑깔랑 하다 시동 탁 꺼지는 게 낫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이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부흥의 속도, 부흥의 탄력, 부흥의 가속도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교회가 한 번 엔진 꺼지면 골치 아프다고 봅니다. 찬양을 하든 뭐라든 훅가시 넣고 주여. 제가 오늘 보니까요, 제가 아까 엄청 빨리 왔거든요. 제가 거의 제일 빨리 와서 보니까 찬양 연습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실력도 없는 것들이.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다 연습이요. 뭐 집까지 잘 부른다고 뭐 조수미처럼 막 하고서요. 그게 연습을 1시간 전부터 와서 막 저것들끼리 고생해서 막 기도를 하고 내가 왜 꼴값을 떨더라고.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다 연습을 해가지고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이것들이 다 입을 맞춰가지고 수준에 아주 연습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뭐 목청이 좋아봐야지 얼마나 좋겠어요. 연습을 하고 신경을 쓰고 준비를, 예비를, 겸비를 유비무한 하는 거 그게 이쁜 거죠. 엄청 연습을 하고 기도를 해서 딱 서시더라. 난 그냥 서는 줄 알았어요. 그 아름답잖아요. 준비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는데. 여러분 여기에 삭개오가 천만다행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엄청 궁금한 이것이 삭개오가 복받을 가장 에센셜한 원판이 됐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걸 따라서 인생 삼중고다. 인생 삼중고가 뭐예요? 숏다리의 비극. 키는 작지요. 사람들은 떼걸거리지요. 옴짝달싹을 못하고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 이렇다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가서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나.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신체적으로. 거지,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 얼마나 거시겠겠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란 말은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 집안의 아들내미다. 덩치는 큰 놈이 이름도 없이 저 집안의 애물단지, 저 집안의 골칫덩어리, 그게 바디메오예요. 지 이름도 없이 나이가 많은데도 그냥 디메오 집안의 말썽꾸러기 아들놈이다. 그게 디메오. 인생 삼중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다중적인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듯이 다 인생 삼중고에 시달린다니까. 사람들이. 어르신들은 인생 삼중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연세가 드시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한 80쯤 되면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새 그냥 몸이 아프시다. 두 번째, 소독감을, 소외감과 고독감을 합쳐서 소독감이라 그래요. 외롭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애들 다 훌훌 다 떠나고. 세 번째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 딸한테 다 뒤닦아준다고. 절대로 아들, 딸에게 돈을 다 주시면 안 돼요. 끝까지 꼬불치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 삼중과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그런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외롭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요즘 뭐 3포 시대를 넘어서 7포 시대 이러잖아요. 청년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런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데, 이 삭개오가 잘하는 게 뭐예요? 3단계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삼중고가 있으니까 키는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으니까 4절에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3단계로 나가잖아요. 바디메오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니까 더욱 소리 냅다 질러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불쌍히 해줬어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이열치열,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의 축복을 이열치열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안 떨어지도록, 탄력이 안 죽도록 계속해서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됩니다. 마라톤을 할 때 보면 마라톤이 한 5,000명이 뛴다. 거기서 1등, 2등, 3등 하는 사람은 선두 그룹에서 처지면 안 된대. 중간에 한 5,000등 하다가 속가가지고 1등 하는 인간 봤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계속 선두 그룹을 유지해야 돼요.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축복이에요. 한 번 휘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삼중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3단계로 나간다니까요. 더욱 소리 냅다 질러 나가고 안 되니까 앞으로 쫓아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삼중고가 있다는 것은 신체적인 무슨 그런 태생적인 어려움이 다 있겠죠.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어떤 교인을 만나도 공평. 여러분,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겠어요? 만석군 아닌 것을 크게 경화드리는 바입니다.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 있지.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얼굴이 좀 반반한 것들은 얘기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하나님 절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뻐기지 말고 없다고 기죽지 말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한테 없는 게 남들한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있는 게 나한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공평하신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싶었지만 사람이 많아서 옴짝달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인간은 내보다 더 잘 믿는 구역장님이나 여전도 회장이나 성가대 지휘자 그 인간이 문제예요. 항상 그렇다니까요. 이런 포동계 집사님 때문에 상처 받으면 있어요. 뭐 만나야 상처를 받지. 여러분 교회 집사님, 여러분 교회 구역식구,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주님과 나와 사이에 그 시간 인간들이 거시기에 있더니 여기 좀 삭개오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해라고 그 사람들이 깨방을 놓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달려가서 신앙생활은 항상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것이 가만히 있는 거라고 봐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분은 은혜 받을까 싶어 안 온대.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어찌했을까?
가만히 있는 놈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확실히 아무것도 없어. 확실히 짜부러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지 말고 다리를 휙 뻗으면 지자리 생긴다.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자리 안 양보해주는데 아줌마가 막 궁디 들이밀면 자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옆에 있는 학생들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아줌마의 힘이라고 있어요. 아줌마들은 쪽팔리는 게 없다니까. 아 며칠 놓고 나면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들이댄다니까 그냥. 그래 아줌마들은 자리를 다 잡아보면 점잖은 사람은 자리를 못 잡아. 점잖다 젊지 않다 늙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사슴이가 시냇물 찾듯이 끌떡거려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죽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덤비라 저 끝들을 이렇게 나가야지. 맨날 기죽고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만유인력의 법칙이 자꾸 기가 빠지기 때문에 살아가면 자꾸 힘이 빠지고 자꾸 우울해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신앙을 메이크업 해야 돼요. 기도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영혼을 뜨겁게 해야 돼요.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가의 축복을 훅같이 넣고 달가가지고 속도를 높여가지고 탄력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그냥 쉽게 나간다니까요. 달란트 비유해 보세요.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또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컨디션을 최고로 최대로 최상으로 잘 유지해야 돼. 이런 메리아사가 걸린 것들이 면역이 강한 것들이 걸려요. 힘도 튼튼 몸도 튼튼한 것들이 걸려요. 건강한 사람은 메리아사 같은 건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면역이 약한 사람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이 사람이 무리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남자가 어른이 나무 위에 왜 올라가냐.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게 비법이에요.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전시만신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어떤 놈 지붕 떴으면 좋겠어요? 여기당에도 샤방하게 지어놨는데 지붕 따서 대가리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무리한 행동을 할까잉? 여러분 저는 그 성경 보면서 이것들 오늘 죽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방해를 해대고 생지붕을 뜯어 제키니까 예수께서 설교하시다가 심히 열받으시사 달아내리는 중풍을 째라보니까 중풍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그런 성경이 안 나오거든. 성경에 보세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이 뭐냐?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뭐냐? 고장난 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재정이 짜칩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을 하고 잘라버리지. 그러다 안 되면 지붕을 뚜껑을 하고 열어버리지. 발상을 착상을 상상의 뚜껑을 열어버리면 된다니까요. 따라서 조금만 무리하면 다 된다니까요. 무리하면 다 돼. 무리하면 사는 게 다 무리인데 저는 그 지붕을 뜯는다. 이 남자가 어른이 무엇 때문에 쪽팔리게 나무 위에 올라갈까요? 올라가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리를 하면 된다니까요.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른이 무엇 때문에 저 나무 위에 다 올라갈까? 예수님을 보고 잡은 일념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갈증이 있으니까 나무 위로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지붕을 뜯는다. 무한도전, 한계 초월. 저희 교회는 그런, 저희 교회는 조그마한 게, 저희 교회가 총 예배당 면적이 117평, 요 강대상보다 좀 큰 교회예요. 거기서 목사님 35년을 살았잖아요. 117평인데 주차장이 한 평이 없는 교회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한도전, 지붕을 뜯자, 무리하자, 조금만 쪽팔리자. 이래가지고 도전하고 비전과 응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전도팀을 막 계속 우리는 전도팀은 있는데 어떨 때 전도대원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멍석 깔고 잔치잔치 벌렸다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유현태 집사라고 키가 4개월 같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셔요. 그 집사님이 덕천 성전에 2년 동안 중고등학생을 800명을 전도한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생이 많아요, 저거요? 2년 동안 800명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2년 동안 애들 빵 사주고 피자 사준 거 얼마냐면 그냥 1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근데 그 해에 짜부러진 게 아니고 그 해에 제일 좋은 아파트 사고 그 해에 제일 좋은 자동차 사고 사업을 하는 분인데, 따라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집구석을 커버해 주신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전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파이프 행복론이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콩고물이 떨어진다니까요. 막 생명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 심령이 벌렁벌렁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죽을 틈이 망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노래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피곤이 능력이다. 이사야 40장.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조금 피곤하다고 예배 시간 다 띵가먹고 기도 시간 가부식게 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아. 약간 피곤하게 약간이야. 내 계속 이거 따라가다간 소천하시겠다. 그럴 때 은혜가 오는, 그럴 때. 한계를 넘어서고 체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넘어설 때 복을 받는다니까요. 빚이 있으니까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지 뭐. 부채도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감사하지, 감사하지.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저 오늘 또 와서 저녁도 안 먹고 저기 앉아서 설교 준비하잖아요. 너무나 바빠, 너무나. 주일날 설교를 하루 종일 한다, 혼자. 사회도 제가 보면 사회도 없잖아.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3판 합니다. 5시 1판, 6시 2판, 7시 3판, 그리고 또 결러 터진 것도 10시에 1판 더 있어. 아침 10시에. 하루 종일 멍석을 깔아, 우리는. 언제든지 입맛대로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똥줄이 땡기겠어요. 안 돌아가는 머리를 돌리니까 머리 색깔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막 기뻐, 바빠, 예뻐, 쓰리뻐를 한다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지. 쓰임 받을 때 주일 활동하는 죽을 틈이 망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콩튀듯 살아가, 콩튀듯. 메뚜기 한 철이라고. CBS 방송한 지가 15년쯤. 매주 촬영을 했대고. 집회 하루도 빠짐없이 조선 팔도를 초급파적으로 싸돌아다니는 게 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주일 활동 안에 쓰임받을 때는 죽을 틈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전도하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3달 가만히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신방을 가는 게 낫겠어요? 신방을 받는 게 낫겠어요? 찬양을 52주 줄 성수를 징글징글하게 하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3달 가만히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판단을 해보셔. 저는 쓰임받을 때 주일 할 때가 좋다. 목사님이 전도하라 할 때, 존말할 때 합시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천년만년, 여기 오늘 보세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랬대.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고 급히 내려와. 따라합시다. 속히, 급히, 오늘. 이게 굉장히 10차 적응을 굉장히 지금 다급하게 하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너라. 급히 내려오니까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한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었다. 오늘 밤, 여러분 전도 폭발을 해보면 오늘 밤 죽는다면 천당 갈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오늘이 오늘, 오해피데이. 항상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수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시절 생각하면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송이가 감축합니다. 제가 공동묘지 가만히 누이는 게 나겠어요?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나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형곤 목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예배당 처음 들어봤거든요. 지난번에 이사 오고 예배당 새로 짓고 얼마나 뽀사시하고 예배당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쓰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주일 하는 게 황송한 거예요. 나 같은 작것이. 저희 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릴 때 성탄절에 빵우도 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친 거죠.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모르고 진작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제 바로의 형님도 죽었어요.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데 은사받던 집안이에요. 이제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를 한번 해보고 죽겠나? 지금 40살 넘을게요, 안 넘을게요? 그러니 나는 메뚜기 한철이다. 주님 호흡 주시고 주께서 많이 봐주시고 나 같은 작것이 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망극이가 감축이지. 쓰임 받는 게 장땡이라니까요. 천년만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절대 없어.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메뚜기 한철인데 메뚜기 한철. 오늘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지.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예수 믿는 사람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 끓이고 살아가야지. 얼음판에 잡아진 송아지처럼 눈가리만 껌뻑거리는 것들은 돈이 안 된다는 사실. 항상 우리는 메뚜기 한철이라는 미꾸라지 소금 뿌린 거 바닥바닥바닥 살아가. 내일 여러분 내일 새벽에 하고 새벽에 또 뭐 기관장 뭐 그것도 집회하고 그리고 또 교단 총회 참석했다가 또 그 다음 오후엔 또 중국 들어갑니다. 그냥 중국 찍고 대전 찍고 그때가 좋지. 그때가 어느 날 보면 여러분 제 친구 중에도 벌써 3명이 죽었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가 죽더라고요. 문자가 나이 따라 오는 게 달라. 어느 날 문자가 뭐 이래 보면 뭐 애들 뭐 고3 뭐 시험 치는 거 기도해달라고 문자 오다가 어느 날 보면 뭐 아들 군대 간다고 문자 오다가 어느 날 뭐 딸 시집 간다고 부조하라고 문자 오다가 어느 날 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문자 오다고. 나이에 따라 문자가 달라요. 몰라요. 그 세대에 따라서 오는 문자가 고문이 다르다니까. 한 방에 가. 여기에 사교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오니까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메뚜기 한철이에요. 우리가 미루고 연기하고 게으르다고 천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미루고 연기하고 게으른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는, 쓰임받을 수가 없는 착충지부, 악계미덕,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복을 받지,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터진 것들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시차가 나오고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가 여러분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의 뉴저지의 베다니 감리교회라고 집회를 가는데 그 교회가 탁월한 교회더라고요. 전교인 수련하는데 한 3억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크게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메인 프로그램 하나가 전도 폭발이더만. 전도 폭발은 전도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전도 폭발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재무장하는 거예요. 복음 제시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으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장이 돼야 돼요. 여기에 지금 사교가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영접하거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어요. 바다 알아요? 바다는 첫째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빗물도 냇물도 하수구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수용성이 건강성이요. 밴댕이 쏘가지는 좁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니까 좁은 거예요. 두 번째, 바다는 바다 색깔은 하늘 색깔을 담는데요. 하늘이 뿌옇게 태풍이 불어오면 바다가 희뿌옇게 뒤지고 하늘이 파라만 바다도 안 들어도 어디요? 안 봐도 비디오지. 성도는 성도들에게 컬러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 말씀. 여러분들의 신앙의 톤이 컬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컬러 테라피, 허브 테라피, 여러분만의 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여러분만의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러잖아요. 여러분만의 색깔이 바다 색깔은 꼭 하늘 색깔을 담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다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밀물이가 썰물이가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여러분 하늘이 365일 청청하고 맑으면 땅덩어리가 다 사막이 된다. 추나 추동 이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하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항상 형통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온실안에 하초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추나 추동을 지나면서 오르막 내리막을 지나면서 우한질고를 지나면서 연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그때 겸손하고 바다는 파도가 있다는 사실. 네 번째, 바다는 3%의 염분이 있다는 거예요. 100% 소금 덩어리 같으면 어떻게 돌고래가 살겠어요? 꼴랑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안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김문훈 목사 그래 큰 소리 치는데 너 하나님 닮은 게 몇 %냐? 그러면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날라리 빵 해도 하나님 닮은 건더기가 3%는 있다고 봐줄 수가 있지가 않겠냐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꼴랑 2%, 1.5%, 2%가 부족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비율이 꼴랑 1.5%대 아세요? 이때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여러분 송재 서재필, 남강 이성훈,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한 채 짓는 게 낫다. 누구 말일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 말이더라고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이 병원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아원 짓고, 대한민국을 애국하고 대한민국을 깨웠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꼴랑 1.5%대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이 해운대 얼마나 성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영향 있는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면 일파만파가 돼요. 여러분 때문에 족보가 달라지고 여러분 때문에 문화가 달라지고, 여기에 지금 삭개오가 그렇게 흘러가요. 영접하거나 뭐 사람이 보고 수근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고 별거를 다 겪어봤는데 예수님만 자기를 똑바로 보시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뒷담난하고 쑥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저 썩을 놈 나쁜 놈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묻지도 찾지도 않고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고마운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내 성적표 봐가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당에 다리 꼭 앉아가지고 천사들 집합 해운대 가서 돈 내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 뚱뚱한 여자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머리 나쁜 여자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그러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그동안 세리장이 되고 떼부자가 되겠지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겪어봤겠어요. 다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다 자기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욕하는 게 다른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대로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모습이 뒤로 그대로 사랑해 주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겪어봤으니까 느낌 아니까 여기서 삭개오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야, 이분은 나를 차별하지 않고, 이분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 안 하고, 이분은 앞에서 뒤에서 딴소리 하지 않고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그대로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앞뒤 다른 말들하고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덤비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남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죄인의 집에 그냥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성적표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경건치 않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가망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 생각이 복잡한 사람 전도를 못해. 이 사람은 안 나오겠지, 저 사람은 절대 못 오겠지, 이 사람은 안 되겠지. 미친놈이 곰 잡는다고, 미친놈은 산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두드리 잡다 산도끼 잡고 곰도 때려 잡는 거야. 정신이 멀쩡한 건 산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아예 그렇다니까 보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이 없는 사람들 잘해. 아무데나 가 들이대버리거든.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어떻지 못했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놀래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내 고집, 내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전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성도가 유익하다면 확확 들이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이 삭개오의 집에, 죄인의 집에 쑥 들어가신 거예요. 8절에 삭개오가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걸 결단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적용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지독하고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치사반사같이 이렇게 살았던 다중인격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그 오리지널 사랑, 차별 없는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을 보고 난 뒤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용기 있을 때는 성군 다윗일 때가 아니고 범죄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그 앞에서 회개할 때가 다윗이 가장 용기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회개하면 회복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하다는 건 쓸개 담자 큰 대자, 쓸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를 말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행함대로 복을 받는 행함대로.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한 110평짜리 있다가 하명성전 짓고 10년 동안에 예배당을 3번을 지었어요. 3번을. 예배당을 지어놓고 1200석 대회비를 7판 들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작년 가을에 600억을 들여서 또 3500석 교육관 10층 지하주차장 5층 지어가지고 입당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순적하게, 제가 그렇다고 되면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뭐 이상한 목에 깨우리는 소리 내면서 뭐 할렐루야 지야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순수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 진리 파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만 조금 봐나가면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적용을 안 하면 헛방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반드시 따르다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목표를 적어야 돼요. 전도 수첩에 적으세요. 제가 이번에 300명을 한번 작정해 보겠습니다. 300명이 좀 작정하면 밤에 잠이 안 와. 밤에 잠이 안 와야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된 것은 여전도 회원들이 막 늘어나고 성가대가 1000명이 돼버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500명이 돼버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기들 앞길을 형통 열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애를 쓸 때 애가 나온다니까. 이게 애 쓰고 힘쓰고 용쓰고 노력하고 구하고 찾고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리고 나갈 때 이 삭개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그 사랑을 맛보고 난 뒤에 삭개오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여섯도 그도 예수의 제자더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삼가를 얘기할 때 그래요.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도 물을 치매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됩니다. 이런 흉악무도한 이런 잡동사니 이런 다중인격자도 변화되어서 회개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신약 성경의 뚜렷한 자리를 찾아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과거가 어떠하든지 회개하고 변화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도 전도왕이 될 수 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도 주님의 제자다, 나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